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그야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 4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는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사실 어제 본 그 7절의 내용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그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이어갑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선지자들의 말의 고백을 통하여 또 어린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그 표적을 이어 보여줍니다. 이 표적들을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확증시켰다고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시골 젊은 부부가 가난하여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저 씁쓸한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표적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안타까운 이야기는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비로소 주의 증인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안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의 중심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어느 시골의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에서부터 예견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는 아주 천한 계층에 속합니다. 목자들은 법정에 섰을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진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밤에 동네 밖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들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상에서 멸시와 소외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을 비추자 목자들은 이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죠. 이러한 목자들을 천사는 안심시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까닭은 이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들이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이후로도 듣지 못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 즉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 그분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주는 원수들에게 해방시키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정받았죠. 또 주는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가이사가 주라고 칭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킬 구원자, 왕, 권세자가 이 작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났음을 천사가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게 될 표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주, 그리스도, 주임을 증명하는 표적은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옷에 쌓여 가축들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탄생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13절, 14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군악대는 아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평화를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 평화는 구주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광경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아니라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그 마국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광야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목자들의 삶을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우리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자격 없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진리를 증언할 때에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말을 배척하고 무시하였던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이 이 목자들의 고백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설 수 없던 추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또한 세상의 논리와 시각에서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그 등극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신의 아들이라 불리며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새로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마국간에 그 여물통에 누추하게 누인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구주와 메시아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창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세상의 주관자들의 거짓 평화를 폭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한 바와 같이 확인했던 모든 바들과 같이 그 길은 세상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구주는 낮은 곳에 임하여 고난의 길을 걸었고 결국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고 바라는 그 세상의 권력으로가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곧 주의 영광이 드러난 그곳에 참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2000년 전에 그때만 일어났던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세상의 명분을 가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야만 너희가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인정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위협과 시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기껏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보상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 알 수 없게 되죠. 결국 살아가면서 무서운 현실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사는 우리는 더 비정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메마를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배척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지만 성경은 상대방을 위하여 너가 죽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당신 자신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지요.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세상이 그를 죽인 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
세상은 그 큰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속에서 너희가 자라고 있다.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마라. 나는 너희를 다만 세상의 한 물질로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는 그 인생 그 자체가 귀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국간에 있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방식은 그 낮아짐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그 불안함과 위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통하여 확보하시고 이겨내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사 합창단은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사실을 보기 위해 그 즉시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5절부터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즉시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빨리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목적지에 달려간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목격하고 천사가 말한 그 표적을 확인합니다. 또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에 대하여 전해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 그 부모에게 전하여 그들을 놀랍게 합니다. 이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증언한 자들이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무시받았던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목자들의 말은 법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무시와 또한 공포의 대상이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피하며 억울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목자들의 증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더욱이 19절에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주는 주의 천사에게 들은 그 메시지와 증언을 마음에 담아두기까지 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표적을 확인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목자들이 일하는 그 외딴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가던 그 인생들의 노래가 되어 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과 다를 바 없이 희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절의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구주 그리스도 주를 만난 목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현장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 의미 없어 보이고 외면받은 듯한 그 현실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씨름함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내는 여러분의 하루, 저의 이 하루 되기를,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이기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지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하는 하루하루의 고단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기적을 깨닫고 경험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의 오늘 이 하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의 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를 기억합니다. 주일을 앞두고 주님 이 하루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바삐 살아왔는지,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잊은 채 세상의 기준들로 살아왔는지 주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오늘 하루의 그 삶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 그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씨름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그 위협 앞에 주의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세임,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